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성령을 깨닫나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부제목 보이시죠? 부제목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 미국이 이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죠? 한국에는 노비라고 하죠. 근데 이 한국에서 노비랑 노예랑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노비는 그래도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 좀 건장하고 좀 쓸만한 노예들은 말 가격이랑 좀 비슷하게 받았다고 해요. 제가 뭐 그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노예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참 슬퍼요. 여기에서 노예로 살고 싶은 분 계시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예처럼 살고 있기도 해요. 부정할 수는 없죠.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노예라는 게요. 처음에는 막 거부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삶에 익숙해지나 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계속 애굽에 가겠대요. 희한하죠. 자유를 줬는데도 다시 애굽에 가겠다.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으니까 거기가 낫다 이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세 번씩이나 칙령을 내려서 그래도 안 간대요. 희한하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 이 노예 제도가요. 참 재미있는 게 이 노예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가 있어요? 좋은 노예가 있고요. 나쁜 노예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노예가 있고 나쁜 노예가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둘 다.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맞죠? 네. 주인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노예는 좋은 노예라고 하고 일 잘하는 노예는 좋은 노예라고 하지만 뭐 반항이거나 혹은 일을 못하면 나쁜 노예라고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노예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노예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우리를 공부 가르치잖아요.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노예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어떻게 가집니까? 성공한 노예가 되려고 하죠. 이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이제 없앱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요. 그런데 이 다음 줄 보시면 텍사스 주는요, 언제까지 노예 해방이 됐는지 몰랐냐면 1865년 6월 19일까지 이 자기 노예들이요, 자기가 해방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려 2년하고 6개월 넘게를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처럼 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자유의 소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성공한 이 세상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으로 묵상하게 되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준다. 그래서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하지 않았는데 준다가 아니라 구해서 준다가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나가 내려도 자기네들이 구하지 않은 만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배워야 할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릿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구하던 엘리야가 다시 구했겠죠. 하나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라고 구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최대한 그림의 출처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인터넷에서 그런 걸 다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성경이라는 사이트에서 아주 지도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갈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시돈이라는 데 갔죠? 그렇죠? 시돈. 지도 보시면 동그라미에 시돈 보이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가 딱 보이시죠? 그 밑에 두로 보이십니까? 두로. 네.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두로가 매우 유명한 곳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거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사단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시돈이라는 땅이 있네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시다면 성경을 좀 잘 보신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누구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세벨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지금 엘리야는 누굴 도망쳐서 왔는데 아합이랑 이세벨을 도망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좋아요. 가뭄에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는 거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숨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의 고향에 숨으라는 거예요. 상식이 있다면 엘리야가 가기에 가장 좋은 곳은 유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예루살렘과 가장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알 신의 원산지로 가는 거라고요. 가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정말 가기 싫겠죠.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였으면 저 절대로 안 가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떡 몇 조각 더 있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이세벨의 고향일지라도. 그런데 잘 보시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네. 이 이야기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가뭄에 부잣집에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엘리야는 상식적으로 부자를 찾아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가자마자 찾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과부를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제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보면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과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한 명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버림받은 여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를 할 때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과부예요. 왜 그러냐? 이 문화 자체가 남자가 이 목축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고 애 낳고 도망쳐 버리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를 위한 어떤 뭐 선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줄이 끝도 없어요. 나도 과부예요, 나도 과부예요. 그 당시는요 더 했어요.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부는 한 명이 아니고요. 여자들을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떤 여자에게 뭘 하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자, 이제 성경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물 달라는 이야기를 탁 떠올리시면 여러분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라헬일까요? 리브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리브가예요. 어떻게 이삭의 부인이 되었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응을 하죠. 그렇죠? 모세도 십보라를 만나는 것도 결국엔 물이에요. 다 우물가에서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엘리야가 이 가뭄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처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라고 했잖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자일까? 라고 하는데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에게 엘리야가 부탁한 거 뭐예요?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을 달라는 게요.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서 이 물을 조금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메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극도로 조금이에요. 작은 것 중에 작은, 정말로 묵을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노숙자들 만나시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쵸? 거지도 보고.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 눈에는 제가 부자처럼 보이나 봐요. 나가면 온갖 거지들이 다 붙어가지고 돈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불쌍해서 줬어요. 근데 한 명 주면은 10명 붙고요. 10명 주면은 말도 안 되게 붙어요. 그리고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예요. 그걸 거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겠죠. 그래서 힘들 때는 막 진짜로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과부한테 한 이방인이 와가지고는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9렙돈 가진 여인한테 누가 와가지고는 나 한 렙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요, 지금. 정말 싫겠죠. 그게 아무리 조금이어도 내가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에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여자가 물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반응한 걸 보고서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감사합니다. 멈춰주세요. 보세요. 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말하는 겁니까?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이제는 물 달라고 하지 않고 뭐까지 달라 그래요? 떡까지 넣으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물도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될 판국에 이제는 떡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이 여자는 참 웃기겠죠.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물을 가지려고 가는 걸 볼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자를 찾은 겁니다. 멋지죠? 엘리야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세요. 그걸 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선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러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엄청 처량하죠. 떡 한 조각 먹고 애기랑 죽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시지 말고요. 이 여자가 누구를 향하여 맹세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원산지에 살고 있는 여자지만 이 여인은 누구를 앙망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한 여인을 명하여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게 바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요, 미안해요. 아유, 그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고서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 제가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다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엘리야는 기뻐요,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읽어주실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지금 이 목소리가 다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엘리야가 물 조금 주세요라고 했을 때랑 그리고 떡 한 조각 가져오세요라 할 때랑 그 여자가 당신의 하나님 그 듣고 엘리야 이 목소리는요 정말로 확신에 찬 목소리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군요. 됐어요. 걱정하지 마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해도 좋은데 먼저 떡 만들고서는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저한테 먼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제일 처음에는 저기 가서 그 가난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점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더 분명해지고 확신에 차고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조차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어진 엘리야의 음성이 누구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했냐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신앙을 할까요?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떡 한 조각 먹고 죽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었어요. 엘리야 역시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조차 몰랐다고요.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고요. 그리고 이 과부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엘리야가 이제 그 여인에게 조건이 뭘까요? 먼저 떡 조금을 가지고 와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시작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있는 그 조금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라고 하는 그 시작 조금이라고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부터 하려고 하는 그 조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확신을 열어주는 그 열쇠를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단어 공부입니다. 복종 아시죠? 맹종 아시고요. 굴종 아실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맹종이라고 하는 건요, 눈 딱 감고 맹인처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를 종자거든요. 그리고 굴종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노예처럼 하는 것이 굴종이에요. 굴종은 노예예요. 복종은 뭐냐면요. 복종은 이제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죠, 결국에. 자기의 신분을 의지하고 인지하고서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 복자가 의복할 때 복자예요.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신분과 그 명령하는 사람의 그 신분을 알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따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복종 잘하죠? 왜 복종 잘할까요? 주인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안 하죠? 왜요? 지가 주인인 줄 아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는 착한 노예인가요? 잠시만, 좋은 노예인가요? 나쁜 노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싫어하셨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선택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광신도처럼 맹신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복종한대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니까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제가 시간을 더 들여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 해요.
순종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깨닫는다예요.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복종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하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깨달아야 해. 매번 할 때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죠. 할 때마다 시켜야 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복종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딱 보니까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사르밧 과부한테도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리고서는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여자가 물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엘리야가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 달라고 한 다음에 떡 가져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신 다음에 누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여자가 떡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남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완벽하게 똑같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여자에게 엘리야가 한 약속이 뭡니까? 마르지 않는 가루, 기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그쵸?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엘리야가 찾아가고, 엘리야는 자기가 어디서 물을 먹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양식을 주셨다고요? 그 여인을 명하여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식은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겠지? 라고 하셨죠. 그리고선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읽어주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 마르지 않는 양식. 기름병에 마르지 않은 것처럼 여자가 예수님 앞에 놓은 그 물동이가 마르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를 조금이나마 분명하게 이해하셨어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어떻게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거두지 말아달라고요. 성령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 내가 계속 뭘 더 찾아서 문제였어요? 떡 몇 조각을 더 찾느라고 못 들어서 그래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언제나 함께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롭게 창조되는 정직한 영이에요. 다음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완벽하게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과? 근데 잘 보세요. 무슨 심령을 달라고 합니까?
자원하는 심령.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 순종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그 처음 그 시작 그 작은 떡 조각 물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원하는 심령.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순종은 무엇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절 하나로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네. 성소는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자원하는 예물. 그리고 성소를 짓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복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맹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예처럼 굴종하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지으신 게 아니라고요. 성소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작은 떡 조각 하나라고요. 작은 그 실천 하나가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확신을 갖게 하고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림 보시면 성소를 다 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성소에 딱 임하죠. 다음 시간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응답되는 장면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이에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